사랑하는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2021년 8월 19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다 같이 찬송가 456장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영화로 찍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광야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광야에서 5천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5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이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의 분위기는 매우 고조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적에 놀라면서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집에 싸갈 음식을 구할 수 없나라고 찾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는 한 그룹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처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꺼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두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배불리 먹인 뒤 12광주리에 모으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일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맞죠.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목적으로 왕을 원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려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온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경이 축복하는 약속들에는 온 마음을 다해 아멘 하면서 성경이 요구하는 책임과 순종은 듣기 싫어합니다. 구약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복주는 신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힘이 세고 잘 사는 옆 나라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 자기들도 그 복을 받고 싶어서 그 신도 가져다가 집에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또 끝까지 잘 믿습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에서는 분명히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가 약속되어 있을 거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약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영광은 바라지만 예수님께서 죽음과 고난을 통해 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영광은 싫어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에는 열광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보내야 하는 성화의 과정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뭔가를 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서두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곧이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뭔가에 쫓기시거나 서두르신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망설임 없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주님은 다소 서두르시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제자들을 그 무리에서 떼어놓습니다. 예수님은 뭔가를 직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무리들의 군중 심리에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영향받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다급하게 배에 태워 물에 띄워 보냅니다. 너희들 빨리 집에 가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곳에서 고립시켜 버리죠. 그리고 나서 자신을 왕 삼으려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내십니다. 이후 이 영화의 장면은 혼자 조용히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비춥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점차 작아지며 풍경 사이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바다 위로 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급히 배를 태워 보내신 제자들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정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다들 죽을 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땀과 물로 범벅이 되었고 옷도 모두 젖었습니다. 밤 바다에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배 안의 제자들은 서로 소리치며 파도에 흔들리는 이 강한 바람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배를 어떻게든 진정시키고 육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몇 시간 전에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을 다 토해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떼어내실 정도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셨으면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생명의 위협 앞에 놓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배에 타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고 노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보통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발견한 법칙 하나가 있는데요. 수련회나 단기 선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곳을 다녀오면 귀신같이 힘든 일이,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져서 집에 왔는데 가족들이 갑자기 시비를 걸거나 혹은 회사에 갔더니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지내던 상사나 회사 동료가 심기를 건듭니다. 수련회 때 드렸던 혹은 선교 갔을 때 드렸던 온갖 그런 결심과 헌신과 기도들이 갑자기 낯설어지고 정말 내가 그런 기도를 한 것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찾아들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시간과 마음을 다 들여서 수련회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갔는데 도대체 나한테 오는 건 이게 뭡니까?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멋있게 사역을 마치고 자기 스승이 무리에서 특별하게 떼어내어 배를 타고 보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잔잔한 서풍이 부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배만 채우면 그만인 탐욕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것을 거룩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거룩한 제자의 무리, 거룩한 교회로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라고,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룩하게 부름받은 교회는 물 위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견고하고 단단한 땅이 아닙니다. 어쩌면 물 위는 광야보다도 더 혹독한 곳인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람의 힘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죠. 또한 성경에서 물은 깊은 혼돈, 깊은 어둠을 표현할 때 자주 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이 교회를 깊은 혼돈의 물 위, 깊은 어둠 속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은 서로 편안하게 수다 떨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낚시터가 아니라 흔들리는 배 위, 바람이 부는 바다 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힘을 내어 파도가 찾아올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교회를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그 동시에 영혼을 구원하고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는 교회의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알고 보니 제자들을 비추고 있던 그 카메라는 바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죠. 주인공의 두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을 카메라가 계속 가리키는 것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애쓰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교회가 혹은 주님의 그 성도들이, 자녀들이, 제자들이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알리는 음악이 시작되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엔 이 물 위를 걷는 형체를 보고 무서운 마음에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상황이나 마음의 상태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데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아마 불안과 공포로 가득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해라.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이 음성의 주인공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한마디 음성이 들립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이 음성을 듣고 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치자 주님은 곧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구별된 교회,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한 사람이 구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실패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안전한 그 신앙의 지대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물 위에서는 배를 떠나면 끝이죠.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떠나 바람이 부는 그 바다 위로 이 사람은 발을 내딛습니다. 그의 그 발걸음은 녹록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두려워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배를 떠나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의 약한 믿음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주님은 다시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자 파도는 그치고 그 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그 위험 있고 평안한 그 예수님의 임재가 그 배를 가득 채웁니다. 이 모든 장면을 보고 들은 배 안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 안에서도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그 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안위의 삶을 떠나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내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고 나를 희생하는 그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암흑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떠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또한 교회를 든든하게 하십니다. 그가 경험한 그 은혜는 그 개인의 신앙의 성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도 우리의 안전한 신앙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혼돈과 흑암의 도전들, 바다 위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손을 경험한 베드로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앞에 나온 모든 영화의 장면은 사실 베드로가 회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영화의 마지막은 현재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의 눈앞에는 성전에서 구걸하는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향해 베드로가 담대히 말합니다. 손을 내밀며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 베드로는 손을 뻗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눈앞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경험한 베드로는 후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구속받지 않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야 합니다. 복음을 위협하는 지식이 가득한 학교로, 학문의 현장으로, 또한 능력주의, 물질주의로 오염된 직장으로, 정신을 쏙 빼놓는 육아와 또 집안일의 현장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가득한 선교지로 말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에 마주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거기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의 구원을 그 자리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그 간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간증을 가지고 다시 교회에 모여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에 모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분명히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전 앞에서 용기 있게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베를린 소망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우리가 보내야 하는 하루의 삶을 잘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도전들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의 도전 앞에 놓인 분들 많습니다. 건강의 도전, 또 가정의 문제, 또 재정 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손 잡아주시고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가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한 이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우리 삶의 문제들은, 삶의 상황들은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마주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도전하며 그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한 걸음 떼는 용기를 저희 모두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간증과 고백이 저희 베를린 소망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여 주님의 구원의 손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시며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지금도 이 땅 위에 가득함을 이 온 땅 위에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다 같이 찬송가 456장 3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456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